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마리아 막달레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호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호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호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객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사가 축일입니다. 사도 요한이죠. 오늘 이 축일을 지내는 복음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 먼저 다다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객켜져 있었다. 그리고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다다랐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베드로의 으뜸 사제로서의 수익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의 으뜸 제자. 우리는 그것을 교황님이 가지는 수익권이라는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해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켜져 있었다. 휙 집어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객켜져 있었다. 질서를 얘기합니다. 정리정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먼저 다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 다가 뭐냐면 순서,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서를 가끔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쥐고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자칫하면 힘 있는 사람이 질서를 자기 힘 있는 것으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 합니다. 그 게임을 우리는 지금 매일 뉴스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힘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정해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형과 동생, 정해진 질서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매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주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주간 첫날 무덤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간 첫날 매주일마다 주님의 무덤인 제대를 보고 매주 우리는 성당을 오는 것입니다. 주간 첫날 무덤에.
그런데 그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빈 무덤에 와서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제자들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질서의 핵심은 빈 무덤과 그분의 몸입니다. 이게 질서를 지키는 원리입니다. 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는 질서.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 그분이 나의 몸으로 현존하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의 가장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으로. 비근한 얘가 자녀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가지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 자라는 순간, 그리고 내가 떠나는 순간, 그때 보면 육신은 땅에 묻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살아있을 때 모습은 자식들의 얼굴에서 너 아버지하고 꼭 닮았네. 너 할아버지 꼭 닮았다 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십자가를 져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다운 질서가 지켜서는 가장 핵심에는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것은 나도 내가 지은 죄의 그 어마무지한 악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이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 심각성을 자식이 보는 눈하고 부모가 보는 눈하고는 한 번의 거짓말을 한 자식을 지켜볼 때 그 심각한 악성은 이거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 그런데 자녀는 어떻습니까? 안 들키면 좋고 들키면 미안하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모르는 내가 지은 죄의 악함을 이분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몸으로 남아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고 그러므로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을 면피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질 수 있도록 동반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모르는 것을 깨우치면서 그것도 뭐로? 사랑으로. 이게 질서입니다. 그 사랑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지만 베드로에게 먼저 들어가도록 뒤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는 한 몸이 되는 원리이고 심지어는 그냥 한 몸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가 그 다음 모습으로 살아갈 때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도 부모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한 몸이 되는 사랑의 질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질서. 그 질서 안에서 사랑이 이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하느님이 주신 그의 품위, 그것을 지켜주는 것. 사도 요한처럼. 그래서 먼저 다다랐지만 객켜져 있고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내가 먼저지 과연 양보하는 순서를 2번으로 두는 그런 우리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 또는 위기의 순간에 보면 우리 스스로들이 2번이 되는 그런 여유, 양보하는 마음, 질서, 순서를 지키는 마음, 그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기쁨이 바로 요한 사도의 모습에서 순서를 지키고 상대의 품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그 기쁨을 더 훌륭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요한 형제의 모습, 요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멘.